출애굽기 28장 어제 읽으셨죠? 개인적으로 28장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관을 쓰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쓰인 패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에는 흰색, 저 팔, 그리고 반포 속옷으로 맨 밑단에 되어 있죠. 저게 가장 안에 있는 속옷이에요. 이 속옷을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죠. 천국에 있는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흰 옷. 우리 영혼은 옷을 안 입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 영혼은 벌거벗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 가는 영혼은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흰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속옷에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옷, 즉 세마포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속옷,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을 세마포 옷으로 입히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흰 옷 위에 겉옷을 입었어요.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즉 대제사장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교훈하시는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는 살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겉옷 위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중보자 그리고 심판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언자하고 제사장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제사장은 주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언자는 주로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할 때, 잘할 때, 그럴 땐 예언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 시기도 다윗이 통치를 잘할 때는 예언자들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여지없이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땐 예언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국가의 위기가 올 때, 그럴 땐 여지없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렇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를 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예언자는 이 사역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따라서 중보자의 사역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 반면에 대제사장은 심판자로서의 사역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저 정사각형으로 달려져 있는 게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그 판결 흉패는 12가지 보석으로 이것을 달아 했어요. 12가지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판결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어야 했어요. 그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을 판결하기도 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판결하는, 심리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의미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제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명령하셨어요. 즉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위임식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임식 명령 가운데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옷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거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패라는 구절 가운데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제르, 이는 왕관 혹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헌신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자르에서 파생했는데 우리가 구약성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표현할 때 나시린이라고 말하죠. 바로 나시린이 여기서 파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패라는 말에는 거룩한 왕관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성도를 가리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뜻에 왕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왕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의 거룩성과 성결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더 그래요. 목사가 설교 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능력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과 성결에서만큼은 모자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다른 능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박사학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무슨 경영 능력을 뭐 MBA 이런 학위를 요구하십니까? 목회자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거룩과 성결의 능력만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왕관을 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목회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왕관이라는 뜻 외에 구별됨 혹은 분리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거룩이란 말에는 왕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분리됨, 거룩, 구별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별됨이 곧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섞인 믿음은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섞인 믿음은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근데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 불러다가 따지고 화내고 난리 피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음식값 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좀 먹어도 되는데, 빼놓고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난리 피우고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가 뭐라고? 그게 비위생적이면 얼마나 비위생적이라고 그거 전체를 음식을 못 먹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차지하는 그 양을 퍼센티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음식 전체 100%라고 하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 100% 중에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0.001%나 차지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음식값을 안 내고, 그것 때문에 주인이 와서 절절절절 매고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인을 하지 않잖아요. 섞여 있는 거, 그거 그저 머리카락 하나로도 그 음식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머리카락 들어와도 오염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내 신앙은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라 절반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데도 따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구별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느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섞인 믿음은 세속화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겁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고, 그리고 구별됨과 분리됨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삶은 거룩의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섞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것이 세속화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있고 세속화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심령, 목회자의 심령도 거룩한 목회자와 성도, 세속화된 목회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왕관을 오늘 쓰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래서 제사장처럼 구별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흰 옷,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구별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삶으로 이 세상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